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아뢰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는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가? 누구의 말을 듣든 그 듣는 자의 종이 된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 목사님이니까 우리 목사님 말에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순종이 사람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말에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진리인가 진리가 아닌가,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는 내 양심의 법을 따라, 마음의 양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바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양심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죠. 주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있는 자는 바른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양심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양심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리고 바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우리 양심을 따라 인도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먼저 우리 양심이 찔림받고 양심을 통해 주의 음성이 들리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단순히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의 영의 인도함 따라 여러분 양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약과 신약을 보더라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멸망하였고 종이 되었고, 그리고 이웃 나라에 모든 전쟁들이 일어나서 침공을 당하였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간 것도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아직도 순종을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하고 뭔가 자기 열심으로 순종하는 법을 찾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바른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이 순종하라. 그래 순종하는 법을 안 가르쳐줍니다. 대부분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누구는 순종하고 싶지 않나요? 누구는 복종하고 싶지 않나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졸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순종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배반하는 자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되 줄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어쩔 수 없이 순종이 아니라 주님은 기쁨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줄겨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척에 주님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종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우리는 내 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할 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침은 거의 다가 왜 순종하지 않는가 했어요. 목이 뻣뻣하고 목이 굳은 백성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야,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있다. 조상의 모습을 보고 교훈 삼았다면 좀 더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살 건데 더 악하고 더 불순종한 자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경고합니까? 예레미야 12장 우리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엄하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라 자체를 뽑아버리겠다. 그런데 너희가 순종 안 하겠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 안 해왔습니다. 그럼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2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를 인정하는데 뭐 나는 잘하고 있는 거지. 내가 교회 충성 봉사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교회의 오른팔인데 왼팔인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장소에 쫓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봐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보실 거야. 그거하고 다릅니다. 실제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삶의
나타나야 합니다. 삶 속에 그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흘러보내고 교훈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서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고, 그게 결국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악행을 행하고, 그거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악한 자죠. 그거는 하나님의 종 자체가 아니죠. 그럼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한 게 거짓이죠. 이해갑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평안하다 하는 거 거짓 선지자죠. 회개를 잃지 않는데 괜찮다고 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에게 인기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이 진리냐 비진리냐 이건 둘째 문제고요. 그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요?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요? 누구에게 비유 맞추고 있느냐예요. 이게 먼저예요. 거짓 선지자의 기준은요, 그 마음에서 이미 나누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죠.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혜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그 기준이요, 사람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그건 옳은 거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심이죠. 경외함이죠.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신 권위는요, 내가 낮아진다고 해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바른 진리를 전하면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요, 내가 바보 멍청이처럼 행한다고 해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뭔가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있고 뭔가 다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그 목회자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참된 선지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예레미야 25장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 번째, 듣기 싫은 소리라니까. 두 번째, 내 뜻에 맞지 않으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죠. 학생이 누가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공부하는 내용이 들리고 그가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듣고자 해도 안 들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고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당연히 듣지 못하였으니까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5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것은요, 성도들 비유 맞추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그냥 좋은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하고 온유하게 말을 하고 부드럽게 말을 하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그걸 지적하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얼마나 보냈냐. 그러나 너희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암탉이 새끼를 먹은 것 같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모으려고 했다.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 말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들을 죽였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거울 삼아 여러분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잘 먹고 잘 살아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떵떵거리기 위해서 존경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오직 목회자의 목적은요,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바른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치든 무시하든 멸시하든 짓밟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할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청송된 종이라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는요, 내가 죽으러 간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했어요. 내가 순교한다는 생각으로 신학을 했어요. 근데 막상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보는데 저처럼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학 온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 길이 죽음의 길로 생각하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목숨 걸고 뭐 말씀을 전하는 게 뭐 순교하는 마음으로 전하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거짓말,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죽이고 그런 시대가 아닌데 벌금만 물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하니 어쩌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때와 시기도 모르고 목숨 거는 게 뭔지도 모르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게 목숨 거는 거지. 참 안타까워요. 내 내용이 진리가 아니면 목숨 거는 게 아니야. 누구도 죽일 사람 없어요. 원수 마귀가 누굴 미워하느냐? 바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를 미워해요. 그런 목회자를 미워하는 거지. 진리를 안 전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마귀도 겁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에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동영상 하나를 보내줬는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뭐 설교한다. 내용이 보니까 야, 이거 그게 아니에요. 바른 진리를 전하는 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뭐 정부에 대항하는 게 목숨 거는 거예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건 개죽음이에요. 그건 지고집이에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여러분, 내가 그냥 자기 혼자 뛰어 죽는 게 죽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교를 당하는 게 순교지.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다가 죽는 게 순교지. 하나님 뜻도 아닌데 지 마음대로 죽는 게 그게 순교인가요? 밀어내서 죽는 거, 어리석어서 죽는 건 순교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나면 그렇게 해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인도함 따라 시대를 분별하고 때와 장소에 따라 바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 이건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4장 우리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전쟁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냥 몰라 하겠다. 그러니까 냅두겠다. 하나님 일으킨 게 아니고 그냥 놔두겠다. 이 세상에 병균들이 많이 있지. 온수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많은 병균과 많은 세균과 많은 자연재해와 이 온수마귀의 모든 걸 하나님이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게 역사하고 그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자유롭게 내비두겠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피해가 있고 누구에게 영향력이 있고 누구에게 이런 멸망이 임하는가? 불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칼이 있고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자연재해와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킬 자를 지키고 보호할 자를 보호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눈동자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 전염병도 있구나. 그럼 누구 탓하면 안 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되는구나. 개인적으로 나라가 교회가 돌아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돌아오면 되죠. 믿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주님 곁에 주님 품에 안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각각의 하나님이죠. 개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나도 넘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요,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42장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리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는 우리 생각이에요. 그는 내 생각이에요.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신약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누구의 말을 듣고 따르느냐에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음성을 듣거나 육신의 음성을 듣거나 혼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의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TV를 보거나 영속글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냥 내 안에 그 말들이 살아 역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모든 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고 어둠이 역사할 수 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내가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순종이 결국 뭐예요? 영생과 연결되어 있죠.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순종을 하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에 막 이렇게 막 심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순종과 불순종 둘 중에 뭘 할래? 그게 구약적인 소리예요. 실은. 그렇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롭기만 하지. 순종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진짜 믿고 반응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오늘 말씀이죠. 오늘 말씀 한번 귀를 기울이며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주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5장 19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그냥 나는 순종 안 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예수님이 순종했으니까 더불어 그냥 나는 순종한 자가 되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순종케 하는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열매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는 열매예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이 다 이뤘어. 맞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싹이 나고 새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되죠. 그게 왜 맞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는요, 예수님이 순종케 하는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할 때는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2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불순종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귀신, 원수 마귀 어둠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뜻대로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케 하는 영이 그 안에 계심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은요, 예수님을 믿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 깨달아지는 내 삶이 이루어질 때 순종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요, 믿어 순종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어 순종케 된다. 로마서 1장 5절 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라. 순종은요, 믿을 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믿고 바르게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바른 믿음이 순종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진리를 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은요, 내 삶을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우리 17절 18절 오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 전하여 준 교훈이 무엇인가? 그 진리는 뭐냐? 진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는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인도하면 안 돼. 우리 교회만 그냥 인도하면 안 돼. 바른 진리는 예수님께 인도해야 돼.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바른 사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이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는요 반드시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바른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르침, 미혹, 거기에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의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거짓된 비진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하는 자녀를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들어야만이 바른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16장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히 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마음을 미혹한다.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요. 그 영혼이 예수님께 바르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을 듣느냐? 비진리는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막 그게 진리인 것처럼 반하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느 한 부분은 진리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진리가 아닌데 한 부분이 진리인 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다 따라서 행동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조목조금 말씀을 알면 이거는 비진리네, 이 진리만 내가 먹어야겠네 이렇게 될 건데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막는 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무엇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까? 잘못된 권면, 잘못된 가르침. 그게 마음에 품어지면 순종이 안 됩니다. 갈라디아 5장 우리 8절 10절 함께 하겠습니다. 8절 1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노력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이 사람 미혹되면, 자꾸 미혹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거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주의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반응한 사람은요, 누구 말에 함부로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맹목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진리를 알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와 더불어 역사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순종케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망을 성령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 주신 힘과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 삶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 생활이에요. 그 삶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제약 가운데 갖다 놔도 죽으면 죽었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제약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음란한 구덩이 갖다 놔도 그가 음란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음란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하지 음란에 내 몸을 던지지 못합니다. 주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목마르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고 그분을 믿은 만큼 순종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게 주의 은혜로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는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